일장을 이제 불교의 역사적인 인식과 국가의 생애를 간략하게 적어보았고요. 2장은 부처의 환경, 그다음에 3장은 초기 설법, 4장은 믿음, 그리고 사성대에서 고해열로 가는 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이 제 일부의 아주 초기에 썼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차후 명상, 그다음에 또 해탈, 또 그 외에 이제 환생, 불교, 명상, 현대 사회, 미래 사회 불교 이런 그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하지 않았습니다. 급해서 초기에 그 내용만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냥 쭉 그런 것들을 좀 대충 읽고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불교가 이제 지금은 여기 근본불교, 금강산불교, 대승불교, 근본불교는 지금 현재 동남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그쪽에 있고, 동아시아에 있는 현재 지금 중국은, 한국 일부분, 지금 대승불교 쪽, 마지막으로 티베트, 부탄, 라다 그쪽은 금강산불교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경전에서 보면 대부분 설법, 율, 계율, 논 이렇게 전해야 되고, 그것도 거의 한 2세 이상 아마 구조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향후 그것을 문자가 나오기 시작한, 빨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마 경전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아시겠지만 카빌라라고 하는 그 왕족에서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자식도 낳고 아내도 있고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생로병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물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궁극적인 수단을 찾아 나서게 되죠. 여러 몇 분의 스승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혼자서 6년간의 구행을 할 때 아마 이때 제 소견인데 그 생로병사의 원인과 결과를 나름대로 심의하기 이 초기 상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완연한 어떤 소멸의 까지 계속 그것을 수십만 번, 아마 수천만 번이라도 84,000번의 여러 가지 다양한 번들을 막 분석하면서 그때 당시 아마 그런 결론을 내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리수 밑에서 진정한 나의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다 각오를 가지고 거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깨달은 자라는 말은 다른 사유를 통하여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보리라는 말은 깨달음, 알게 됨, 이해하게 됨 이런 말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사유하는 이제 능력 자체만으로 알게 되는 것만은 아니고 마음의 수행과 발전에 치중하여 궁극적으로 마음이 청정해지고 자유로워지는 완전한 청정, 완전한 자유를 보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가지고
베나레스라는 지역으로 직접 가셨다고 합니다. 가셔가지고 그분한테 좀 설득을 애써서 설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안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이런 것들을 말한 적이 있는가? 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분의 진지함과 강한 어조 그들을 믿게 만들었고 그 부처님의 다가가 정작 처음 설법하게 그때 처음 설법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잠깐 들어보면 처음 설법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들과 며칠 동안 지내시고 한두 병은 음식을 위하여 탁발을 나갔고 나머지는 함께 있으면서 부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부처님은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으셨고 중생 제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삶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매우 단순한 삶을 사셨습니다. 점심 구경하기 위하여 모든 삶을 탁발을 나갔으며 가끔 초등학교에 있을 때는 탁발을 나가지 않고 배우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구하러 탁발하시고 거처에서 아담모아에서 공양을 주시고 방에서 목욕을 하셨으며 비고기근과 제자들과 잠을 청하시고 다시 제자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그 석가모니도 굉장히 평범한 삶을 통해서 처음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기본 맥락을 이제 말씀드리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초전 법륜경에 있는 설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1장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이 그 5명을 다 가지고서 이제 같이 깨달음을 수행을 하시는 가운데 자꾸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대중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 대중을 이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비군이 또 그의 제자 불자, 우파사키, 우파스카 이런 제자 불자들에 대한 분류를 해서 대중이 이제 아마 그때 이제 수행생이 시작해서 이제 조직이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하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다 필요 없이 내 말만 믿고 따르면 너의 극락, 너의 영원한 생명수를 인도하리라 이런 어떤 그런 믿음적인 무조건적인 믿음보다는 이제 이런 것에 의문을 품고 불교적 입장에서는 이걸 사다라고 하는데 의문을 품고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암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깨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길을 따른다면 그 고로부터 해탈하리라 말씀하셨다면 부탁께서는 해결책을 주셨지만 그것은 현재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이지 이것에 대한 확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예를 들면 좀 하나 났습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하면 음식을 가져다 줄 것이고 우리는 이 음식으로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그렇지 않다. 신뢰가 있으면 우리를 먹게 된다. 물론 음식이 상하거나 이상하면 자신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우리 사회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지하철이나 제시간 도착할 것, 지라든가 것도 경우도 가능합니다. 초기 경전에서 깔마경이는 부처님께서 깔라마라는 불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자신들은 신뢰할 수 있는 스승이 없다고 부처님께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종교적인 스승이 자기 마을에 와서 모두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자기만만 맞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만 진실이고 다른 것들은 틀렸다고 할 때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할까?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깔라마 사람들이요. 이런 종류의 의심은 매우 타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의심하는 것이 받아들이게 된 경우가 되면서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10가지에서 저는 다음에 또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알 때만 그것들을 받아들이세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옳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중화환경의 기와 쌀파경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이 소리에 대해서는 결론 짓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귀로 들을 수 있는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의 육체적 언어적 행동을 반드시 점검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을 점검하여 어떠한 야비하거나 나쁜 행동과 말을 발견 못했다면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야비한 행동, 나쁜 행동, 무예된 행동, 나쁜 행동을 하는 바. 세 번째는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이 함께 섞여 있는지 점검하고, 순수하고 순수하지 않은 행동이 섞여 있는지 살펴보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이 일시적인 건지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지 구분해야 됩니다. 반드시 옳은 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종교적인 스승이 유명하게 알려진 때나 유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때나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두려움을 훌륭한 자질을 가진 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척하거나 어떤 것을 따르거나 좋은 사람이 되거나 좋은 사람이 되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탁께서는 두려움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잘 행동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면 이 모든 것을 만족시켰을 때 부처님께 나가 바로 질문하라라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사다라는 말은 근거 없는 믿음, 다른 하나는 거기에는 두 가지 있는데 이성적 믿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부처님께 뜻하신 믿음과 부처님께 뜻하시지 않는 믿음으로 구별합니다. 중화경에 보면 이성적 믿음과 실체가 있는 근거가 확실한 믿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거 없는 믿음은 잠깐 구분하고 봐야 합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란 실체적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나 종교의 세상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각자의 종교적 세상을 믿음을 따라 결과를 성취하지만 불교 구조적인 면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해탈은 지식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지식은 해탈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지닐 때 이성적 믿음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붓다 제사와 왁갈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왁갈리는 붓다 외모인 용매만 안에서 주고 부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붓다께서 왜 나의 외모만 보십니까? 내 육신을 보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보세요 라는 가르침을 보는 것이 진정 나를 보는 것이다. 이런 면은 근거 없는 믿음, 혹은 잘 잡지 못한 믿음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아 직접 해봐야 되고 해보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으며 결국에는 알미, 믿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니아나 사다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을 믿고 알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믿음에 대한 그 타당성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로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물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믿음을 가지는 분을 따르고 그 믿음의 말씀을 실천하신 분, 진정한 믿음의 조건은 단계적으로 몇 가지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따르는 것이 확실히 가능하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하는 것이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사성대를 말씀을 드리고 몇 개를 잠깐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사성제는 뭐 불교에서는 가장 처음 시작이 되고 또 가장 귀중한 거고, 이 사성제를 통해서 팔정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깨달음을 가는 어떤 단계를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1성제는 고, 제2성제는 고의 원인의 진리,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번에 좀 막 생각나서 좀 읽겠습니다. 불쾌한 것과 관련된 것도, 유쾌한 것과 관련된 것도,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한 것도 역시 고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5가지 무덤이 온 고입니다. 여기 3가지로 분류한다면, 한 가지로는 소위 일상적인 의미의 고통이 몸에 병이 나거나 친구와 헤어지거나 하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고입니다. 다른 하나는 변화가 야기하는 고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우리 자신이 변해서 그리하여 슬퍼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변화가 고가 아니라 변화는 항상 일어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적 현상입니다. 조건적 현상의 고통, 여기서 상카라, 형성된 것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상카라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서 사용되는데, 그것은 모든 정신적, 물리적, 심리적, 생리적 현상을 포함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마음이 상카에 속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인간은 온 5가지 그룹으로 또는 5개의 측면, 아니 5가지 모독이 이것이 인간을 불교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형태와 감각, 인식이 있고 형성된 현상이나 행동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 형태, 감각, 인식, 행동이나 형성된 현상, 의식의 5가지 오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만 가지고 인간이라고 구분하지 않고, 인간이 하지 않고 감각, 인식, 그리고 행동, 의식, 형성된 전체 인간을 구분됩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주어서 상호작용을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흔히 전통적인 면에서 인간은 마음과 물질, 신체, 영혼을 구분하는데, 불교에서 이것을 분할하지 않고 영혼으로 믿지 않은 것은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5가지, 즉 오온의 상호작용을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잠자거나 말하고 숨쉬는 동안에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은 영원한 혼이나 그 비슷한 것이 없고, 다만 5가지 상호작용만 있을 뿐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중심으로 한 세계론에는 집착하는 것과 불교에서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 형태, 감각, 인식, 행동, 의식, 오온에 대한 집착이 고통이다. 여기서 나의 일어나면 없다. 그저 일어나는 것이다. 많은 종교에서 내면에는 영혼이 변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혼이 이동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될 수 있고 새나 꽃, 동물도 될 수 있다고 믿으며, 나의 불변하는 영혼이 지금은 인간을 통과하고 다음에 동물을 이동하지만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통 불교에서는 그런 영혼을 말하지 않고, 그런 영혼이라 생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우리의 체험이 형성된 것이며, 그 영원한 것이라 불릴 것도 변하지 않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극사께서는 집착의 오온이 고라고 하시고 인간이 이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밖에 영혼이라는 것은 없음을 보여준다. 청정도론에서 이 수레를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레나 자동차를 부르는 많은 부품들을 조합체다. 모든 부품을 분해하면 자동차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다시 이것을 반대로 조립하고 분해해봐도 그 하나의 부속품일 뿐 자동차로 부르지 않는다. 이것이 조합체가 되면 이 모든 부속품들의 어떤 목적에 상한 오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의 역사에 의존하고 있듯이 모든 현상은 조건에 근거하며 조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인식을 얻는 데는 5가지 수단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로, 혀로 맛보고, 몸으로 대상을 입는 것. 또한 마음에 생기는 관점, 생각, 의가 있는데, 이것이 실체적인 오식과 정신적 의미를 합쳐서 육식이 됩니다. 이것이 고의 원인이며, 제 성제의 이성의 갈증이나 고통, 우리가 슬픈 것은 갈망, 욕망,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윤회환생이 반복되는 갈망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가래라고 갈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즐길거리를 찾아 헤맨다. 이런 것들이 가래. 심심하다, 따분하다, 번태롭다, 일이 심심하다, 노래를 듣고 싶다, 눈을 두리번거리다, 인터넷을 뒤지고 토론 사이트를 키우고 이것을 이제 포노파이카라고 이거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이제 계속 감각 대상에 대한 가해, 끊임없이 이런 중생들은 가래에 끌려 계속 재생되어 반복되어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가래, 갈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소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멸을 하는 방법을 좀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3제인 갈애와 욕망이 고의 근원이면 제2의 그 연골, 제2는 그 연골고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사라지고 그치는 거, 포기하고 단념하고 보내고 놓아버리는 거, 이것이 고에 대한 멸입니다. 고의 멸을 말하기 전에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먼저 말하고 말하면 그것은 멸관은 불교적인 궁극적인 목표이고 목적이다. 멸관을 전득하면 또는 그친다. 그렇다면 무엇이 멸관이다? 멸관은 니르바나, 산트티어는 깔려는 닉바나, 그것은 불어는 끈다이며 촛불이나 불을 불어서 끈다는 의미입니다. 니르바나는 무엇을 불어서 끄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멸관이나 번뇌의 불을 불어 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쁜 꽃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답다고 말할 때 내 욕망이 예쁘다는 것이지 사물은 그대로인데 아름답다, 추하다 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그 사물은 내가 어떻게 말하고 갈증하고 욕망을 가지든 그 사물은 항상 그대로일 뿐이고 어디까지 나의 가래고 욕망이 내면하는 것이지 나의 내면을 내보내는 것이다. 나의 내면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멸관은 마음이 청정했을 때 우리가 얻는 달성한 상태인데 대부분의 많은 종교들은 종교의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불교에서 멸관은 우리 생에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이 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변화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는 이루셨다고 하고 이런 멸관 상태, 반멸관 상태라고도 하고 이런 관련된 체험들은 많은 비구니들과 비구와 아람과 수백 명의 열반 체험을 기록하고 있고 그분들의 죽음을 담는 것이 아니라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는 청경, 해탈 성과를 묘사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체험의 자비, 지혜의 삶, 남을 돕는 평범한 삶, 나의 삶을 산 것처럼 깨달으며 이 생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여기서 그럼 청정과 해탈에서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고, 청정은 열반의 유효로 가래와 욕망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 번뇌, 탐진치, 삼도가 제거하여 마음을 청정하는 것. 해탈은 마음을 해탈한다면 무엇으로부터 해탈을 시사하며 열반을 일종의 마음의 변화이고 청정하고 해탈된 마음의 상태. 이것은 죽을 이멸이요 상태도 역시 이 오호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으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며 죽은 아람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무것도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될 무언가가 없다. 불교에서는 허상하고 이 허상 열반을 증득하다나 모든 건도하고 사람의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열반의 체험은 그래서 살아가면서 즐기는 체험이다. 고의 멸로 가는 길, 고의 멸로 가는 길은 잘 아시겠지만 8정도의 길을 가지고서 그 8정도의 길을 따라서 거기에 가지고 그것을 계속 순회하면서 전진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선정, 지혜를 시작하고 선정으로 가는 그런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정석인 이 8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열반의 길을 가는
가야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즌에서 마음이 청정하게 되면 모든 사물이 있는 대로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 들리며 더 이상 이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우면 그냥 아름다운 것이 그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추하면 그냥 추한 것이고 분노나 혐오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 팔정도를 가지고 기본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연기를 통해서 이제 연결해가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각자 자료가 되는 것을 연기론과 사성대와 다른 핵심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연기가 부처님의 기본 철학이고 이론적인 배경이지만 사실 연기는 수행하거나 교리를 닦아야 할 특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사의 철학적 기본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와 가정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철학적 입장에서의 상식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과를 연기로 특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연기는 함께 일어나 그것이 그칠 때도 모두 함께 그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과정에서도 당연히 함께 일어나고 함께 그친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보가 일어나고 보가 그침을 설명하는 게 목적을 두고 말씀하시되 처음에는 보와 보의 멸함을 강조하는데 그것보다도 넓고 광범위한 이시의 측면에서 실제 모든 원리를 이용하는 데 활용점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경전에 첫 번째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두 번째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난다. 세 번째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네 번째 이것이 그치면 이것이 그친다. 이것은 사물의 상관이고 상상과성이고 독립적인 사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도 독립적이거나 홀로 존재하지 않고 우주는 서로 빌적 비연기의 실체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신이 없고 영혼이 없다는 두 개념이 다른 종교의 차별된 주요입니다. 두 개념을 부정하는 불교는 실체가 상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불교는 애시당초 신한 영혼의 부정에서 시작한 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교는 실제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의할 때 그 안에서 어떤 사물, 사람, 존재, 현실로 공개된 것이 없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영혼이 없다는 것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론입니다. 무심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저는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고지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를 팔정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시기 연기법의 다양한 실질적인 것들과 비교 펼치면서 이거를 계속 예술가나 작가나 많은 철학가나 사상가들처럼 이걸 계속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의문이 생기면 끊임없이 그것을 더 추가로 만들지 않고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정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여기 이제 수행을 하는 동안에 다른 다양한 것 중에 제일 하는 것이 이제 명상인데 명상을 통해서 이 계속 반복된 기본적인 근본적인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하나의 작가가 작품을 내듯이 아마 그 명상을 통한 다양한 그런 작품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런 많은 체험을 하는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느닷없이 저는 이제 어디 나와서 발표해본 적도 없고 그냥 가끔 생각나는 걸 글을 쓰고 있는 과정인데 이렇게 막 서로 물론 결론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처음
아버지 스님이셔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 아버지랑 살았던 것이 전부라 그냥 사는 인생이고, 그러다가 이제 정기과를 나오고 한약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풍수지를 좀 배우게 되다가 역학을 좀 배웠고, 요즘엔 좀 천문까지 조금 이해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살다가 막 죽겠죠 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 시체도 많이 펴보고 묻어보고 또 상가도 보고 집도 아파트도 많이 보고 또 바로 잡아주고, 뭐 내가 이 시대에서 부처님 가르치 따라 사부 대중에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처럼 지식과 사성대와 신의 연결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고요. 또 오계를 잘 지키려고 하고, 나머지 계율도 좀 지키면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초기 경제는 꼭 마음 공부라고 해서 했는데, 나머지 이제 여기 말고 업과 환생도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누겠으면 좋겠고, 또 불교 명상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해가지고 발표도 좀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에 지금 현재 불교하고 앞으로 미래 불교에 대한 것도 내일만도 기회가 나면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돌이켜보면 해탈이가 열반이라는 것은 죽음을 푼다는 게 아니라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가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화가가 계속 수십 번, 수만 번, 피아노가 수천 번, 수만 번, 수십 번 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반복을 하면서 완전한 자기 것을 버렸을 때,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정신마저 내펴지고, 그렇게 가다가 또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내는 것이 이제 죽었지만 작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작품만 놓고 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저는 이것을 지금 현재 내 공부의 단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의 멸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멸은 완전한 끝이지만 그것은 시작이다. 그러나 멸을 하면 반드시 시작은 그 전의 멸이 아니다. 멸을 통한 끝없는 진화의 시작이 생명이요, 우리가 가야 할 미래입니다. 멸을 통한 진화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멸의 시작은 앞으로 정신세계로의 시작입니다. 현상을 멸한 곳에서 시작을 밝히는 것이 어쩌면 해탈에 가까울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저 또한 그러다가 어느 골짜기에서 조용히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선미라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엄격결에 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중국 고대 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거기에 중국 고전 문학 중에 하나인 시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유과 경전과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선진시기 문학 쪽에 제가 관심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문학적 입장과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있고, 철학, 종교 쪽하고는 되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학이 종교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도가 쪽도 좀 이렇게 접하게 되었고, 근래에 와서 이제 불교 쪽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선미라 선생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 자리가 정말 자부란색입니다.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근간에 제가 이해하는 그 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방금 이제 무현 스님께서 초기 불교의 어떤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부처님의 생애와 거기에서 느끼신 것을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사성제라는 아주
부처님께서 보행과 수도 과정 속에서 느꼈던 그 깨달음의 어떤 그 전체를 사성계라는 그 조그마한 틀로 이렇게 잘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그런 사성계를 이루는 틀이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연기라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팔정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불경도 많이 읽지 못했고, 그래서 학문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정말 여기서 더욱더 쓸 자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 나름대로 제가 이제 느꼈던 불교에 대한 어떤 것들을 아주 그 순수한 그 제가 불자로서 속세에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어떤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제 토론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느끼는 불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누구나 다 똑같은, 지금 여기서 종교와 평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똑같은 그 마음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본성. 그래서 그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발현될 때 온갖 다른 양상으로 발현되고 그래서 많은 고통과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그 불교의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제가 공부한다고 유학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저는 더 몰라간 것 같다는 것이죠. 저가 없고 지식만 있는 것 같아요. 하기만 한다 있고 저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쌓아온 것이 오히려 저를 알아가는 저의 본 모습을 감춰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불교를 알면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새벽에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은 제 마음이 좀 가라앉고 조용할 때는 제가 좀 순수하고 그런 사람 같은데 학교에 나와서 하루 오후 지나고 오전 지나고 오후만 되면은 내 마음이 벌써 이제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득 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 그런 것들을 벗어든 그런 틀을 학습 과정이나 사회가 내 사람에게 부여해준 그런 틀들을 좀 벗어던지고 났을 때 비로소 그 본연의 자기의 모습, 그것을 찾았을 때 그때 비로소 가장 평등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유지된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불교의 수련을 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불교를 접하면서 의심난 점은 불교를 금강경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일체 공이니까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비상인 걸 보면은 바로 부처경지에 이른다. 이런 말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은 바로 열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열애가 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불교에서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부처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아는데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고 그게 나에게 체현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지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깊이 하셨고 오래 이제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도대체
생각만 가지고 분명히 그것을 100% 믿으면은 직전 예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이 생각으로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이제 제 생각으로는 부처님께서 고행 과정과 고행 과정, 6년의 어떤 고행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그 업이나 이런 것을 지우시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 어떤 그 실제 어떤 모든 것들이 모든 업장이 풀어진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서 이야기를 하신 깨달은 상태에서 하신 말씀일 텐데 도대체 그런 상태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상태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불교를 처음 들어가는 저의 입장으로 봐서는 불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저를 당혹하게 하고 도대체 우리가 그렇다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방금 첫 번째 발표하신 종일권 선생님께서는 그 서양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상사 어떤 그 문화사 입장에서 이제 기독교와 불교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불교를 은폐된 희생양이라는 어떤 그런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서양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그런 틀 속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불교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 부처님의 어떤 그 깨달음 상태에서 보여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서양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덮을 수 있는 관념 시각으로 덮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다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한 어떤 자유는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런 즉 붓다의 경지, 깨달은 경지에서 보여지는 그런 후에 말씀하신 이런 불법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도대체 그 체현된 그런 느낌, 가령 무량광, 무량수 그런 느낌을 가져야만이 비로소 모든 공포나 이런 두려움이나 생사 같은 것도 탈피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어떤 느낌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는 어떤 불교를 접하면서 풀 수 없는 숙제들이었고 오늘 저는 사실 스님께 이제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고 실제로 그런 수행 과정과 이런 출가후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